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읽죠. 22절까지 말씀을 중점으로 나누겠습니다. 자매님들이 먼저 한 절 읽고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눈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뭐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이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안 보고도 다 슬슬슬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권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본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제 12지파들에게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사람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한번 약속을 맺으시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놓고 만다라는 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여기에 맞춰서 기록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와 맺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주 경영의 목적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각 개인의 구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신앙의 터가 이런 데서 정확하게 잘 닦여져 있지 않으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오늘날은 특히 더 이제 미혹의 영들이 역사를 해서 그게 다
본인도 모르게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되어져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신앙의 바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터가, 시작이 잘 됐으면은 그런 혼동이 있을 수가 없죠. 이제 다 같이 본인의 성경에다가 줄을 쳐놓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나는, 거기서부터 줄을 쳐놓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말이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호와는 사람과 관련성을 맺기 전에는 엘로힘이라고 그랬다가 사람과 관계성을 맺기 시작하면 여호와라는 명칭, 호칭이 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는 여호와니, 이 말은 나는 구속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관계를 바르게 잘 정립해서 사람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는 누구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성경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여러 번 이제 재인용이 되어졌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 빛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만물 전체를 일러서 만유라고 그래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있으라 함으로 있은 것이죠. 있게 된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있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찮은 요즘에 뭐 이제 이름 보면 그 제비꽃이 이게 길가에 보면 아주 약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별이 하늘의 허공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요. 모든 만유의 주제, 조물주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신앙의 바탕이단 말이야.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 내놔봐. 이렇게 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주 만물의 창조와 경영과 모든 존재, 사람이 숨을 쉬고 살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 자녀가 괜히 생겨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나의 가정에 그 아이들이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신앙의 터가 이렇게 된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요. 무엇을 믿었다고요? 모든 존재물, 모든 있는 것들, 만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다. 말씀께서 너는 이제 그만 사라져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는 것은 왜 그래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라져라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앙의 터를 잘 닦으셔야 돼요. 하늘 얘기가 자꾸 떠오르는데, 엊그제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 필자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여섯째 날 거듭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일곱째 날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전능자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뭐 다 차치하고 사람이 전능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글을 보고도 누구 하나 대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고 내가 탄식을 했어요. 이야, 신앙의 기초가 너무 없다. 사람이 오순절 성령 받으면 전능자가 돼요? 그런 글을 읽을 뿐 아니라 그런 가르침을 받는데 누구 한 사람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 똑같이 신앙의 터가 지금 잘못 닦여 있다. 이 신앙의 출발이 안 돼 있다. 그 말이 사실은 다른 말로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고 나의 새 사람, 속 사람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를 그분이 있으라 해서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거듭나면 전능자가 돼? 그럼 말이 되겠어요? 신앙의 틀을 닦아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의 원천, 근원, 말씀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말씀이 찬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만물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전능자가 된다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벌써 사상이 근원적으로 내가 신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바꿔서 그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여섯째 날 거듭나서 일곱째 날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전능자가 된다 이래놨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 받으면 내가 신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우리 시체들은 어떤 사람의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난 누구를 비판하고자 해서 이러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으니까 야곱에게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지금 이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죠. 야곱의 자손 12지파에게까지 지금 이어지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제 출처 넣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그랬어요.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이제 용어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우선 창세기 13장 16절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그 내용을 좀 보고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지금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랬어요. 뒤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삭과도 그 말씀을 똑같이 했고 야곱과도 그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특히 무엇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어요?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있어요. 땅에 티끌과 같은 자손이 있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있고 세 자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은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개념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말할 때 너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표현을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계시록 결론에 가서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땅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첫사람들은 다 땅에 티끌로 지어졌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에서 말씀에서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해석할 때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 흙에서 왔다는 말을 티끌,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겉사람을 지으실 때 땅에 티끌들을 뭉쳐가지고 창조하신 걸로 지으신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들은 육신적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난 거죠? 티끌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욥기에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모든 인생은 티끌이다 이래놨어요. 우리가 다 티끌이죠. 땅의 흙먼지에 지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죄덩어리, 죄의 육신이다. 흠과 허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이제 환절기가 돼서 목욕들 해보시면 티끌이 많이 나오죠. 허물 많이 벗어지죠. 모든 그러니까 흙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죠. 때가 안 낀 사람 하나도 없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땅에 티끌 같은 자손을 준다고 했겠냐 그 말이야.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을 네 자손같이 된다 그럴 때는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이지만 티끌을 입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느라고 여기서 언약이 이렇게 줘진 거예요. 우리가 다 질그릇이라고 그러는데 티끌을 입어서요. 티끌을 뭉쳐가지고 질그릇으로 사람의 이 혈육의 몸을 지었어요. 그래서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서 먼지 뒤에서 흩날려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있으라 했던 존재를 이제는 사라져라 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고 그분이 만유의 주제자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구약 선지자들은 다 대주제요 여호와여 당신은 대주제가 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주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래요. 해, 달, 별, 제비꽃 하나, 민들레꽃 하나가 다 자기의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게 하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있음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인간들만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있으면 되나 봐 그러는 게 인간들만 그러는 거예요. 민들레꽃은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개나리꽃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모든 만유를 사람에게 맡기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요. 사람을. 이만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존귀하지만 티끌해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존귀한 존재들이만 그렇지만 티끌해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 나는 티끌해지나지 않는다라는 기본 개념이 신앙의 바탕에 이것이 없으면
뭐 6째 날 거듭나서 7째 날 성령 받으면 전능자가 된다는 말이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우주의 조물주, 우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 보고 무질선, 정리가 안 돼 있다. 신과 사람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이 죽은 자다 그래요. 그런 것 보고. 그런 상태에서 별소리를 다 하고 해도 그건 거듭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꾸 말을 많이 할수록 이건 거듭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눈에 보면은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금방 보여요. 짐승은 아무리 거룩한 체 하려고 해도 짐승짓거리를 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속에 받은 영이 어떤 영인가를 안다 이거예요. 그걸 몰라요? 다 알지.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인생을 마무리를 하는 80에서 120이 될 때까지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 직분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사실은 그가 티끌로 돌아갔어요. 이것은 이 생에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과 연합해서 살다가 육신을 벗고 육신은 티끌로서 왔으니까 티끌로 돌려보내는 것이지만 그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랬는데 주의 품에 갔다 그랬어요.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티끌에서 왔으니까 티끌로 돌아가면 거기는 잔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티끌로 돌아가면 잔다 그래요. 주 안에서 잔다. 불신자들이 티끌로 돌아가면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모두가 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돌아가셨다. 티끌에서 온 것은 티끌로 돌아갈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은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는 더 좋은 분양을 바라봤다. 땅을 바라본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의 한 성을 바라봤다 그래요. 왜? 거기에서 하늘의 쉬운 산에서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왔으니까 자기 원고향,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티끌 중에서 다 자지만 누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고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차이간 다시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똑같이 다 티끌로 돌아가도 누구는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활로 티끌로 돌아갔다가 티끌 중에서 부활로 일어나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야, 오늘 야곱이 지금 자신이 염소털로 꾸미고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고 그 결과 그 육신적인 아버지에게 복빔을 받은 그 축복을 예언이었기 때문에 실현하실 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께서 지금 이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외갓집에 가는 도중에 지금 이게 해가 떨어져서 잠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꿈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 뭐 신약 성경에서는 비몽사몽간에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신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야곱이 결국은 그 육체는 티끌로 돌아갈 거지만 그래서 창세기 끝장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죽어서 장사되는 것까지가 끝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티끌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에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땅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얘기죠. 야곱의 혈과 육은 티끌로 돌아가지만 그 구속하신 영혼은 언약의 아들이 되어진 이 이스라엘이 이제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말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같이 줄을 쳐가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땅은 사실은 체험적으로는 이렇지만 새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는데, 야곱 자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제 이건 상징이죠. 사실은 구속하시고 거듭나서 과정을 거쳐서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돌아가는 것이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된다, 이것은 다 예수를 믿다가 죽을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죽지만 반드시 부활의 날이 온다, 이 말이야. 이것이 야곱이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상징이 된 거예요. 깊은 잠이 드는 것은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아담이 깊이 잠들면 사실은 죽은 거죠, 그게. 잠에서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다시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중매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나니까 교회가 생겨난 거잖아요.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참 말씀이 나왔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지휘자들이 파송되어져서 나가서 주님께서 전파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여기서 전부,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 신약성경이라는 게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모든 민족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땅끝까지, 그러니까는 땅끝까지 이르러되 저희들이 되리라. 그래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 선교회 뭐 이제 이런 것이 참 많이 생겼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디에서 그 말이 나왔으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왜 나왔는지.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과 증인들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들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에 대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복의 통로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계에서도 다 복의 통로 되는 얘기는 참 많이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다르죠. 복의 통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죠. 전도를 하는 것이 최고한 사랑을 하는 것이고, 전도를 하는 것이 복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언약 말씀이 하나님이 최고한 법이죠. 이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우선은 전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곱이지만 지금 야복나를 건너면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마귀의 아들 겉에 있고 있었어요. 사실은 마귀 자식이었어요. 뱀과 같이 간교하게 와서 그랬다 했잖아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형의 복을 채트러 갈 때 아주 간교하게 뱀처럼 간교하게 와가지고서 네 복을 채트러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뱀과 연합된 사람이 마귀 자식이야. 그게 이제 하나님 보는 관점이 그런 거예요. 간교하고 이 술수가 능하고 아주 막 이 세상적으로 하면 머리가 휙 돌아가는 사람이죠. 뭔 일을 저질러 놓으면은 어떻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까 이것이 그냥 벌써 휙 하고 와서 1초도 안 걸려요. 이 사람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추적하죠? 그러면 딱딱딱딱 아주 그냥 무슨 육하원칙에 의해서 아주 그냥 뭐 세상 없는 검사, 유능한 검사가 와도 이 사람 못 당해. 그러고서 증거내 놔봐라 오히려 큰 소리 쳐버려. 그런데 그 술주는 여자는 야곱이지만 사실은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남자는 조금 둔하죠. 그것도 자매님들이 보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요. 임기응변에는 여자가 훨씬 잘 돌아가죠. 남자는 그냥 좀 둔하죠. 그래서 서로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둔해도 안 되고 너무 획획 돌아가도 안 되게 적당하게 이제 조율이 돼야지. 뭐 딴 소리까지 왔는데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 이게 새 이름 받았다 이제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야곱이 지금 앞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지금 원수 사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케 화목하게 하는 사자가 필요해서 지금 야곱을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그건 세상 교계가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지금부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려면 말씀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신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말씀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말씀을 맡아야 뭐 땅끝까지를 나가든지 모든 민족에게를 나가든지 가서 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하나님의 최고한 법을 실현시키는 통로가 되든지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뭐 만났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복은 고사치고 그야말로 저주밖에 올 것 없어. 말씀이 없으면.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관계를 바르게 잘 정립을 해줘야만 신과 사람 사이가 화목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꾼 꿈에 보면 땅에서 하늘로 사다리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보여줬어요. 야곱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져 가지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는 인도 직분을 할 것에 대한 이상이다 그 말이야. 이걸 제사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받은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갖다 축복을 해주고 죄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화평케 하는 자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는데, 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그렇게 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받은 것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괜히 땅끝까지 이르러 천지 사방 땅끝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해라. 그때 그 땅끝까지 이르라라는 말을 예수님이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갈릴리의 한 산에 예루살렘에서 모였다가 흩음을 당해가지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갈릴리의 한 산에 가서 주님의 발 앞에서 거기서 주님을 경배했더니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남길 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 창세기 28장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에 그들이 보냄을 받으니까, 저주는 뱀으로부터 왔는데 그 땅을 밟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저주받은 땅을 지배하고 있던 뱀이 가만 놔두냐 이거요. 그 발꿈치를 물어서 쓰러뜨리지.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파송되어진 사람들, 말씀을 맡아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동서남북 땅의 사방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증인이라고 말할 때, 증인이라는 말은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개념도 있지만 순교자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 언약의 자손이다 이게 장자권자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래서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돼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뿐 아니라 지금 가나안 족속들로 상징되어지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럼 기독교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게 기독교계의 그 유명한 왕족들이라는 건 가나안 족속의 왕족이죠. 왕들이죠. 상징이에요. 그 두 무리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짐승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저주 아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나 배나도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이 경제 막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이제 막 뒤집어질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말을 가르칠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알아들어요. 훨씬 순수하니까. 다른 것이 더럽혀져 있지 않으니까. 뭔가 영적 지식으로 말이야 엉뚱한 것이 인이쳐져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아까 서두에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그게 그 얘기를 하게 된 건데, 6째 날 거듭나서 7째 날 오순절 성령 받으면 전능자가 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누가 가서 지금 설득할 거예요?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와요. 짐승의 용의 표를 이미 딱 이마에 받았다 이거예요. 딱 세뇌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마귀로부터 받은 그 사상을, 정신을 남에게 세뇌시키려고 그러지 절대로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리의식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는 좋게 하고 그런 문제가 그거는 너무 상관없는 거예요. 좋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영적 전쟁을 하는 문제인데. 그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말씀을 맡은 장자권자가 되면 당연히 그를 뱀이 지배하고 있는, 뱀은 티끌을 핥는 거예요. 온 땅 사방에는, 땅이라는 건 저주가 임했잖아요. 아담 때, 가인 때 이미 저주가 임했어요. 거기에 땅에 발 딛고 살고 있는 짐승인간들이 세계에 파송을 받으면 뱀이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든지 해서 대적하고 증인들을 회방하고 결국은 잡아다 죽이기까지 한다 이거야. 더러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오늘 약속 말씀에 의하면 너를 반드시 네가 두어 지금 이 이상과 계시를 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매 세대에 이 말씀이 계속 응하는 거예요.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어서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 사방에 퍼져나가고 모든 땅의 민족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갈 것이고 결국은 너를 이끌어서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것을 내가 허락한 거다 이랬단 말이야. 오늘 이 허락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사람이 신학교에서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종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첫 시간 마칩니다.